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전 세계의 하얗고 예루살렘. 세계는 왜 하루가 멀다 하게 전쟁이 터지는 것인가? 좀 평화로울 수는 없는가? 어찌 보면 동물 세계처럼 살아가는 일 또한 전쟁이라 표현할 정도로 우리 삶은 투쟁하며 나날을 살아간다. 인간이란 섬세한 존재이기에 거기에 따른 복잡다단한 이념의 차이, 옳고 그름, 성과악, 자존심의 고저, 좋고 싫음, 자이익과 자손실로 인한 차별, 무시, 학대 등 다양한 감정까지 복합적으로 쌓여가다가 결국 화처럼 폭발할 때 우리는 전쟁의 실제를 겪게 된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싸우는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가? 사실 우리 인체도 백혈구가 세균과 끊임없이 싸우듯이 지구상에도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어둠 세력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또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하마스는 곧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으로 군벌로 이루어진 테러 단체이며 현재 가자 지구를 실제 지배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알라를 따르는 헌신과 열정을 뜻하는 순위파의 무장 조직이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보면 인간이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정치 현황과 더불어 더 근원적인 영혼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 신앙까지 이중으로 겹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일반 전쟁과 달리 목표치를 향해 더 극렬하게 전사하는 치열한 전투 양상을 띠게 된다. 사실 이 전쟁의 원초적 갈등도 하마스는 이슬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아랍인들과 유태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태인 간의 종교적인 깊은 골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은 유태교와 이슬람교 두 종교 중요 성지가 되므로 특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작전명 알-아크사 홍수로 명명한 것도 동예루살렘 성지 밀집 지역인 예시가지에 있는 구역을 가리키는 이슬람 교도에게는 고귀한 성소요, 유태인에게는 성전산으로 알려진 이 지역인데, 이슬람교와 유태교 사이에 쉴 새 없이 분쟁을 가져온 영역으로 손꼽힌다. 지금 이곳에는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 7, 8세기에 걸쳐 세워진 이슬람 초기 사원인 바이돈과 알-아크사 사원이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스라엘 경찰이 여러 차례 사원에 진입하는 등 갈등을 키워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예루살렘의 미래 독립 국가의 수도로 정하고자 하는 반면, 이스라엘도 1967년 6.1 전쟁으로 요르단으로부터 이곳을 빼앗은 뒤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통합한 진정한 수도로 보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다. 1990년 1차 인티파다가 한창일 때 예루살렘 제3성전 건설을 주장하는 유태인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를 보던 알-아크사 성전에 재건된 유대교 성전의 반석이 될 거란 벽돌을 안치하려고 시도하자 이슬람 교도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맞서 이스라엘 군경이 실탄을 발포해 17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친 성전산 학살 사건이 터지면서 분쟁은 더 악화되었다. 그 뒤 1994년에도 헤브론 학살 사건과 2000년 아리엘 샤론의 성전산 방문 사건도 뒤따랐고 2021년 11일 전쟁 등 이번 하마스 전쟁 전까지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예루살렘을 고집하는 데에는 신앙의 상징이 현실로 이룩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표출되는 것이었기에 인간적이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거룩한 싸움으로 비약되기 일쑤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나 싶었는데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벨포 선언으로 현 이스라엘 땅에 민주국가를 선언하면서 독립하게 된다.
이는 거의 2000년을 나라 없이 순환을 당했던 민족이 시온주의로 인해 다시금 조상 땅을 밟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 그 공백의 시간 속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온 이슬람권 팔레스타인과 어쩔 수 없는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뿐 아니라 거룩한 성전터 역시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슬람 사원은 691년에 완공하였는데 무슬림들이 차지한 땅에 거의 1500년이나 자리를 지켜왔으므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성지로서 두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유태인의 힘이 바탕이 된 유대교와 18억 인구의 이슬람교 사이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처지기에 그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또 유태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그 자리에 짓고자 하기에 이슬람의 바위 사원이 없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태인들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음에도 머릿돌도 못 놓는 상태이다. 이슬람 교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지만 두 종교의 가장 중요한 자리 싸움은 신의 차원으로 승화되기에 도저히 합치될 수 없는 최고적 갈등 구조를 낳게 하여 중동의 하약거라 불리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국가와 이슬람을 지원하는 국가로 두 세계가 양분화되어 싸울 수밖에 없는 세계전쟁의 유력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1948년과 1967년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아랍인들은 내몰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아서 그 대립은 더욱 내면적으로 깊게 심화되어 있었다. 팔레스타인은 유대교의 조상 아브라함을 같은 뿌리로 두면서 원래 같은 형제지간으로 큰 무리 없이 살아온 터였다. 하지만 7세기 초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 완성한 쿠란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쿠란은 알라의 계시를 모은 것으로 무하마드가 말한 내용을 그가 죽은 뒤 신도들이 수집 정리한 것이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오로지 알라만을 믿고 그 외에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으며 예배, 희사, 제계 등의 근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만이 알라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믿음과 행위까지 강조하는 종교이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라의 뿌리는 다르 신에서 기원되었다고도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유태교와 이슬람교의 종파가 갈라지면서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된다.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은 옛 이스라엘 헤롯 성전이 무너진 터에 이슬람의 황금돔 바위사원을 지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7세기 서남아시아를 넘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 교도들이 무하마드가 이곳에서 바위를 딛고 말을 탄 채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성지가 된 탓에 사원을 지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터는 BC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다. 그 유업은 이삭과 야곱으로 전승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까지 얻게 된다. 야곱은 12형제를 낳았고 그중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지만 요즘 같으면 이집트 총리가 되면서 야곱 형제들과 식구들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다. 그 뒤 400여 년 동안 많은 식구와 부로 세력이 강해지자 파라오는 그들을 경계한 나머지 종으로 삼아 갖은 핍박을 당하였다. 이에 모세가 등장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광야를 거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로 가나안 즉 하나님이 대대로 주시기로 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사사시대를 거치고 혼란 속에 빠진 이스라엘은 왕을 원하게 되어 초대 사울왕에 이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다. 두 왕국을 가진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멸망하게 된다. 속국이 된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도 이루가지 못한 채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예수가 오시게 된다. 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그에게 희망을 걸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부강한 왕국으로 다시 세워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다. 유태인들은 희망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계를 통치할 그런 희망을 다시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희망도 잠시 AD 70년에 그 희망마저 완전히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마저 무너뜨리면서 그 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신세가 되어 세계 곳곳에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자기 민족을 통해 세상을 통치할 왕이 나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의 희망을 품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에 반해 이슬람교에서는 무하마드가 잠시 모습을 감추었을 뿐 결국 지상의 재림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왕으로 이 지구를 지배하리라 믿고 있다. 이런 내적 신앙이 팽팽하게 깔려있기에 예루살렘은 사실 종교적 바탕에서 그 일치점을 찾아 서로 다른 신앙을 해결하기란 도저히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이 지구상에서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아온 유태인들에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학대와 학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뿌리를 이어가면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영국의 자금을 공급해준 수혜로 위임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옛 선조의 땅에 귀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으며 이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태인들이 서서히 자기네 옛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면서 그 규모와 발전이 갈수록 급상승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곳에 사는 팔레스타인과의 마찰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니 유엔은 두 국가를 세워 다툼 없이 살 수 있도록 결정해 주었으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아예 이 땅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다고 선언하며 독립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1948년 독립선포와 동시에 제1차 중동전쟁을 시발로 주변 강대국까지 포함한 싸움이 제4차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만 더 확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반발한 가자지구 하마스와 결국 전쟁으로 폭발하고 만 것이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역시 예전에 블레셋이 거주했던 곳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블레셋 지역이며 사사시대 때는 삼손이 델릴라의 게임에 빠져 궁궐을 무너뜨린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블레셋 평야지인 가자지구는 예전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의 부엘세바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준 이스라엘 땅이었다. 물론 1967년 6.1 전쟁 때는 그 밑 시나이 반도까지 전쟁으로 빼앗았으나 결국 그 땅은 이 가자지구를 경계로 다시 이집트에 반환하기로 협의하며 이집트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이 밀집하여 살게 된다. 그러하기에 유태인들에게는 가자지구 역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애착이 강한 편이다. 성경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땅끝에서 모이게 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회복시켜 그것에 거주하게 하리라는 수많은 예언이 곳곳에 있다. 특히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졌지만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뒤라 그 터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의 큰 소망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다윗이 현찰을 주고 샀던 그 성전터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 이슬람교 제3대 성지 중 하나로 신성시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과 이슬람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성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예수님이 활동하였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던 주요 도시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며 중요 활동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성지로서 여행 방문하여 예수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빠질 수 없는 성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유태교와 이슬람교 입장을 바라보는 기독교는 어떤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일까? 기독교에서는 성전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인 몸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가 되므로 손으로 지은 전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전 성전터에 꼭 성전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수 재림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성도가 기대하는 바 이 세상의 불안한 세계를 종식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통치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더 큰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징조는 곧 이 세상이 끝나는 징조이며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는 데 필요한 세계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터이자 예수님이 재림할 장소, 또 성전이 지어질 장소 등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세상 마지막의 성취와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재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여 온 세상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계속 끊이지 않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만약 성전이 지어진다면 그곳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기대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나타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나타나 세계 평화왕으로 등장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가 나타날 무대는 성전으로 보고 있고 막강한 권력과 성스러움을 기반으로 나중에는 자기를 경배치 않는 자는 다 죽일 정도의 위력을 보유한 자라는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기대치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은 전쟁 속에서도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예전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 성전에서 세계 평화를 내세우는 절대적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야 한다고 적시된 것은 아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666이란 거대한 힘과 조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이 어디든 간에 세상 끝의 징조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구절들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말씀인 것이다. 세계가 전쟁으로 들끓게 될 때 이를 진정시킬 세계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함과 동시에 3년 반의 평화, 3년 반의 대환란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된다고 믿고 있다. 이는 거짓왕은 세계 평화를 위해 나타났다가 3년 반 뒤에 갑자기 그 평화 언약을 깨고 세계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말기 때문이다. 이때 모든 열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편에 드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양분되어 전 세계가 거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창세 이래 이런 대환란은 없을 것이다. 그런 예정대로라면 그 평화왕은 새로 지어질 이스라엘 성전을 등에 업고 나타나거나 로마 교황청이 되든 챗 GPT를 이용한 전 세계 통치자 중 한 명이 되든 또는 이 세상 왕 중 누군가가 되든 또 다른 조직체의 수장이 되든 전 세계를 통치할 정도의 세력이 큰 힘을 동반한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항구 평화를 약속하며 하나님처럼 나타나리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으로
마지막을 이루는 대환란의 시기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믿는 자들의 부활이 당연히 먼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칠 환란은 아니라고 보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환란 중에 들림을 받는다든지 환란 기간을 통과하고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유태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알고 있다. 단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 중에 혹 살아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더라도 그 땅에서 마지막 전쟁과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심으로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체의 기근과 지진의 시작과 각종 질병,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세계 평화를 위한 적그리스도 출현 가능 등 여러가지 많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세상 끝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다. 예수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다면 이런 여러 측면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간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 종말에 따른 징조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른 수많은 마지막 예표에 관한 말들도 무성하게 떠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세를 빌미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다. 말세에 대한 말들은 앞으로 무수히 쏟아질 것이다. 성전건축, 적그리스도, 666, 챗봇, 음부, 천년왕국, 무적행, 짐승, 이마의표, 환상, 계시, 14만 4천, 불과 유황, 천사, 7재앙, 둘째 사망, 생명책, 테러와 각종 전쟁, 이스라엘 성전, 말세, UFO, 사탄, 이마표, 열불, 라오디게아 교회, 지진, 핵폭탄, 기근, 기상이변, 괴질, 홍수, 외계인, 동성애, 프리메이슨, 예수의 일루미나티, 단일 세계정부, 음모론 등등 혼미한 언어들이 난무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세상에는 앞으로 전쟁과 자연재앙으로 떠들썩할 날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만 이는 세상 끝날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말보다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은 마지막 징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희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구절로 보아 즉 적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리고 싶다. 이는 세상의 어려운 난제들이 속출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힘있는 사람을 당연히 원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을 평정해주고 통솔해줄 왕을 희망하게 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 이는 적그리스도 출현이 가까워졌고 그로 세상 마지막도 더 가까워졌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견해가 아닐까 싶다. 그 다음 또 확실한 징후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부 다 전파되고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시다. 여러 징조도 많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종말은 역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구원이셨기에
인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시고 추수할 때 알곡을 거둬들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완성하시고 종말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시하고 계신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일일 것이다. 이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어지러운 세상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돌고 돌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예수를 받아들이는 때가 오면 이 또한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유무선 통신의 발달로 목소리나 영상이 세계 곳곳에 빠르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또 선교나 그리스도인의 전도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이방 복음이 서서히 끝나갈 수도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종말에 닥칠 대환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혹 들림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환란 중의 구원은 목숨을 대신해야 할 엄청난 시련이 될 것이다. 대환란 후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지상에 강림하여 사탄을 결박시키고 주님의 통치로 천년왕국이 이룩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통치시대의 천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는 죽었던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며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세상에 닥칠 대환란이나 그 후에 받을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에 따른 모든 시간표를 미리 세우시고 실행하신다. 세상 어느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기에 재림과 종말은 꼭 다가오고야 말 것이다. 주님은 분명 가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세상 마지막을 향해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그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때이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여 의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지식이 충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로 나부터도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또 유대인이나 이슬람인이나 아니 지구상 모든 인류가 복음을 통해 속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멘.